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이슈별 담화 제8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호수입니다. 불호수의 개요와 본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호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완전히 소멸되고 오직 공의의 진노만이 영원히 집행되는 최종적이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를 유황 불붙는 호수라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0장 10절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3대 초악행자는 악인이 존재 자체가 소멸되어 사라지는 단멸의 공간이 아니라 의식과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영벌의 실제입니다. 한편 8대 중악행자와 일반 악행자는 사멸, 디스트로이드 됩니다. 신학적 본질로 볼 때 불호수는 하나님이 임재 중 만물을 풍요롭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임재는 철저히 차단되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임재만이 영원히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절망의 극치입니다. 즉 불호수는 하나님의 자비가 완전히 소멸되고 오직 공의의 진노만이 영원히 집행되는 최종적이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불호수라는 명칭은 신약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며 구약의 심판사장과 복음서의 지옥 개념이 완성된 형태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중간 상냥합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호수에 던져지고 유황불호수에 던져졌다는 뜻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미혹한 선지자의 영들이 가장 먼저 불호수의 심판을 받음을 명시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사탄이죠. 사탄이 불과 유황호수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으리라.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유황불호수에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셋은 초 악행자이기 때문에 중악행자보다 더 위죠. 최고 수준의 악행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벌을 받는 것입니다. 사탄이 최종적인 패배와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서의 불호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은 소위 백보좌 심판이라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다룹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호수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인간 역사를 괴롭히던 사망 그 자체와 음부가 소멸하며 그리스도를 거부한 악인들이 참여하게 된 둘째 사망의 공간입니다. 복음서를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는 마귀의 사탄이고 그 사자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이죠. 예비된 영원한 불호수에 떨어져서 영벌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영원한 불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불호수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본래 인간이 아닌 사탄과 그 무리를 위해 예비된 곳이었음을 알 수는 있습니다. 신학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불호수를 해석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관점이 나뉩니다. 단순히 공간의 유무를 떠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첫째가 전통적 문자적 관점입니다. 불호수를 실제 존재하는 물리적 장소이자 꺼지지 않는 실제 유황불로 고통을 받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고 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죄에 대한 엄중한 대가를 강조하며 인간의 영혼은 불멸함으로 이 형벌 역시 영원히 지속된다고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은유적인 또 상징적 관점입니다. 불과 유황을 물리적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가져오는 극심한 영적, 정신적 고통을 표현한
강력한 은유, 메타포죠. 를 봅니다. 여기서는 불은 소멸과 정화의 이미지를 동시에 가집니다. 이 관점에서 물질적인 불보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 자체가 곧 가장 무서운 불호수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조건적 불멸론 및 전멸설입니다. 불호수를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완전히 소멸되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최종적 심판의 결과를 봅니다. 여기서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사망과 음부가 불호수에 던져졌다는 것은 그것들이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졌다는 뜻이므로 악인 역시 불호수에서 영원히 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태워져 소멸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려도 초악행자들 영벌을 받는 거고요. 워낙 악행이 심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주요 신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실제적이고 영원한 형벌의 관점에서 불호수를 보고 있습니다. 교부 신학의 초석을 다진 아우구스티누스는 불호수를 문자 그대로 실제 존재하는 공간이자 영원히 지속되는 물리적 형벌의 장소로 보았습니다. 그는 부활한 악인들이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꺼지지 않은 실제 유황불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핵심 논거는 하나님이 절대적 공의에 있습니다. 유한한 시간 동안 지은 죄라 할지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무게는 무한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 정당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는 지옥의 영원성을 약화시키려는 당대의 온건한 해석들을 강하게 반박하며 전통적인 지옥관을 확립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하나님이 진노와 거룩함이 강조입니다. 미국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끈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불호수를 하나님이 거룩한 진노가 쏟아지는 엄중한 심판의 장소로 묘사했습니다. 그 유명한 설교 제목처럼 악인은 진노하신 하나님이 손안에 있는 죄인들에 불과하며 불호수는 그 죄인들이 마주해야 할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에드워즈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가치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분을 모독하고 거부한 죄 역시 무한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논증했습니다. 그에게 불호수는 하나님 완전한 거룩하셨던 공의가 우주적으로 증명되는 장소였습니다. 세 번째, 루이스는 하나님과의 단절과 선택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루이스는 불호수를 물리적인 불의 공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단절이 가져오는 영적, 정신적 파멸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지옥의 본질을 인간이 자유의지와 연결지어 설명하며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다는 유명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만을 숭배한 삶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최종 심판날에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라며 그 선택을 그대로 존중해 주시는데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이란 축복의 근원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상태, 즉 불호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존 스토트는요, 전멸설과 결과 영원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거장인 존 스토트는 전통적인 영원 형벌론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건적 불멸론 또는 전멸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형벌이 영원히 고통을 느끼는 상태가 아니라 그 형벌의 결과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것, 즉 영원한 파멸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스토트는 성경에서 불의 본질적 기능은 대상을 영원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태워 없애는 소멸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불호수에 던져진 악인들은 영원히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존재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어 사라지게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성품에 더 부합한 해석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다섯 번째죠. 칼 바르트는 그리스도 중심적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세기 최고의 신전통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불호수나 심판의 개념을 인간의 공포를 심어준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모든 종말론적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이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진짜 무서운 불호수 심판,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림받고 정죄당하는 것이죠.
불후심판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대신해 온몸으로 당하신 사건입니다. 따라서 최종 심판은 악인이 승리나 지옥이 영원한 확장이 아니라 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승리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선포한 자리가 된다는 서사를 제시했습니다. 제2절로 성경상 지옥의 유형과 의미적 진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사후의 처수와 최종 형벌의 장소를 계시 발전 과정에 따라 4가지 고유한 단어로 세분화해 설명합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스올입니다. 이는 죽은 자들이 가는 지하 세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스올 안에서 의인과 악인의 영적 상태가 구별되긴 하지만 구약 전반에서는 인간이 사후에 도달하는 어둡고 침묵에 쌓여있는 사후 영역으로 묘사됩니다. 둘째는 신약 성경의 하데스입니다. 이는 죽은 악인들이 영혼에 격리되어 거한 처소입니다. 하데스는 보통 백보좌 심판, 예수님의 심판이 열리기 전까지 악인의 영혼이 먼저 고통을 받는 중간기 지옥을 의미하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떨어져 고통받은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셋째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단 한 번 등장하는 타르타로스입니다. 이는 범죄한 천사들이 갇힌 심연을 뜻합니다. 지난번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들 편에서 다뤘죠. 인류 역사 종말이 대심판 임할 때까지 타락한 영적 존재들과 마귀들을 가두어 두고 결박하는 영적인 지하감의 성격을 가집니다. 넷째는 예수께서 복음서에 직접 언급하신 게한나입니다. 예루살렘 외곽이 쓰레기 소각장이자 인신제사가 행해졌던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래된 단어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 마가복음 9장 43절에 나옵니다. 뜻하는데 이 게한나가 바로 최종적인 불호수의 성경적 원형이라고 봅니다. 3절 사망과 지옥의 종말, 불호수로 던져지어서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신학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 즉 하데스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호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종말론적 승리 정점을 보여준 선언으로 대단히 깊은 신학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째, 신학적 해석입니다. 임시체제 해체와 우주적 청소입니다. 이 말씀은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공간 정돈을 의미합니다. 바다와 지옥, 그리고 사망의 권세는 인류 역사 속에서 죄인들을 임시로 담아두던 공간적, 제도적 그릇이었습니다. 일종의 마치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구치소 같은 거죠. 그러나 재판을 받기 전에 받는, 그러나 백보자 심판,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 악인들의 마지막 부활을 입고 심판을 받아 처분되면 그 이상 우주에는 사망이라는 현상도 악인을 임시로 가두던 지옥, 하데스이란 장소도 필요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임시 공간들을 통째로 거두어 최종 형벌의 장소인 불호수에 던져 흡수시키십니다. 지리적 공간적 관점에서 보면 인류 역사 동안 지하에 존재하며 악인의 영혼을 가두던 임시 지옥과 사후의 영역들은 백보자 심판,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소멸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지하의 거대한 공간 자체가 영원한 불호수의 실제로 변형 완성되는 것입니다. 의미를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의 구조적 소멸입니다. 사망, 그리고 지옥의 하데스가 인격화되어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인류를 억압하던 부패와 죽음의 권세, 그리고 임시 수용소 같은 중간기 상태의 불완전함 자체가 영원히 격리되어 소멸됨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종지부입니다. 이제 우주에 더 이상 죽음이라는 현상도 하데스라는 임시 감옥도 필요 없는 완벽한 구속의 최종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신학자의 견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르겐 몰트만은 계약주의 종말론자들, 몰트만도 계약주의 종말론자의 대가인데요. 이를 죽음 자체의 죽음,
The Death of Death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사망에 대한 승리가 부르심 발통에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조직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죄의 모든 부산물과 통치수단들이 우주 안에서 영원히 격리되는 최종적 청소라고 해석했습니다. 사망과 지옥 자체가 불호수에 던져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 창조 세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결핍과 고통의 구조 자체가 영원히 제거됨을 뜻하는 둘째 사망의 완결입니다. 4절입니다. 불호수 투옥 대상의 3대 범주와 형벌의 차등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적 백보자 심판,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공의는 범죄의 질과 영적 책임의 무게에 따라 형벌의 방식과 상태를 엄격히 차등 적용합니다. 성경의 계시를 바탕으로 불호수에 던져지는 악행자는 크게 세 가지 계층으로 분류가 되며 이에 따라 종말론적 규결 역시 구별됩니다. 첫 번째가 제1범주인데요. 초악행자입니다. 이는 심판 없이, 예수의 심판 없이 유황 불호수에 던져지고 투옥되고 영원한 영벌을 받습니다. 초악행자는 누구죠?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초악행자는 우주적 반역의 원흉이자 마귀 삼위일체를 이루는 존재들로 사탄, 루시퍼, 적그리스도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는 육지로부터 나온 짐승이죠. 이에 세 가지 소위 말해서 악의 삼위일체에 해당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괴로움 받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인류에 앞서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라는 즉 예수 그리스도 심판이라는 통상적 재판도 거치지 않고 종말론적 전쟁 종결과 함께 곧바로 유황 불호수에 직접 투옥이 됩니다. 그 정도로 죄질이 아주 악하다고 심각하다는 거죠. 신학적 해석입니다. 이들의 형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괴로움받는 영생 영벌입니다. 무지 도덕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영적 존재와 그 대리인들이기에 자비가 전면 배제된 완전한 진노 속에서 그 의식과 존재가 영원히 유지된 채 고통을 받게 됩니다. 신학자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에 져서 신국론에서 이 구조를 바탕으로 영벌의 실제성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사탄과 그 핵심 수하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거는 복수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그 핵심 수하들이 있는 영적, 실적 구조는 불타 없어지는 물리적 육신과 달리 불의 고통을 영원히 느끼면서도 결코 소멸되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고 분석하며 영원한 영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2범주인데요. 이거는 중악행자입니다. 이거는 부활 심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후 유황 불호수에 투옥되고요. 영육이 사라집니다. 영육 사멸입니다. 중악행자는 사탄의 지배 아래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신성 모독과 반인류적 중죄를 저지른 8가지 부류의 인간 죄인들입니다. 8가지 중죄인의 구성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사탄 숭배한 자입니다. 사탄 숭배자. 두려워한 자들은 하나님보다 세상과 사탄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굴복한 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 불신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고의로 거부한 자입니다. 사학자, 흉악한 자들이죠. 우상 숭배나 가증한 영적 부패에 찌든 자입니다. 살인자, 대량 학살이나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은 자고요. 음욕자, 음행하는 자들이죠. 창조 질서의 성적 윤리를 파괴한 자, 마법 행위자, 점술가들이죠.
사탄 영적 세력과 접신하며 미혹한 자입니다. 우상 숭배자, 하나님 외의 피조물을 신격화하여 자신을 하나님 위에 올리는 것도 우상 숭배거든요. 이렇게 하여 하나님 외의 피조물을 신격화하여 숭배한 자. 8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거짓말 일삼는 자, 진리를 왜곡하고 사탄의 거짓 속성을 대변한 자입니다. 8가지 중죄인의 경우에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난 후 심판을 위해서 다시 부활시킵니다. 이건 2번째 부활이라고 하고요. 이건 악인의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제3천국 가서 휴거되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은 첫째 부활이죠. 이건 의인이 부활입니다. 네, 여기서는 지상 재림하면서 죽거든요. 죽고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예수 그리스도 심판 앞두고 이 악인들 다시 부활시킵니다. 이거를 2번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통해 백보자 심판 때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의 의들은 유황불로수에 던져져 영혼과 육신의 완전한 사멸, 디스트로이드 되는 종국을 맞이합니다. 이때 핵심적인 성경적 근거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시죠. 몸과 영혼을 다 멸하시는 분. 그죠? 여기서 멸하다, 디스트로이 원어, 아폴리미는 존재의 완전한 파괴와 종말적 사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신학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이 영역은 복음주의 사상가인 존 스토트와 성공의 신학자 필립 휴즈 등이 주장한 조건적 불멸설, 멸절설의 맥락과 일치합니다. 존 스토트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지나간 후 유황불의 본질은 물질을 영원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태워 없애는 소멸의 기능을 가짐을 강조했습니다. 즉 중악행자, 아주 중한 범죄자라는 뜻이죠. 중악행자들은 부활하여 엄중한 심판을 예수님 심판을 받은 후 영원히 타오르는 부르수의 유황부르수에 던져져서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소멸되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해석입니다. 세 번째 범주입니다. 일반 악행자입니다. 부활 심판 후에 불호수 투옥 및 영육 사멸입니다. 일반 악행자는 앞서 언급된 11대 중죄, 초악행 3가지 및 중악행 8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어린 양의 생명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일반 불신자들입니다. 여기는 종말론적 여정과 성경 근거입니다. 이들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과 역사적 종말의 도래에 따라 육체의 죽음을 겪고 음부 하데스에 갇혀 있다가 천년 왕국 이후 악인이 2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백보자 심판, 즉 예수 그리스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라는 원칙에 따라 불호수에 던져지며 제2범주의 중악행자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0장 28절의 영적 법칙에 따라 영혼과 육신이 최종적으로 사멸, 디스트로이드 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신학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일반 악행자들과 중악행자들이 도달하는 최종 결말은 사멸로 동일할지라도 사멸에 이르기까지 불호수에 겪는 형벌의 강도와 고통의 체감도에는 엄격한 차등이 존재합니다. 이는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기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맹렬히 매를 맞을 자와 적게 맞을 자를 구분을 하셨고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4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자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정통 개혁주의 조직신학자 가브리엘 바디우나 일부 복음주의 거장들은 지옥의 형벌이 획일적이지 않음을 논증했습니다. 비록 최종적으로 존재가 소멸하는 사멸의 단계로 갈지라도 그 소멸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각 개인이 짊어져야 할 공의의 진노의 무게와 고통의 밀도는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악의 경중에 따라 철저하게 계산되어 집행된다는 것이 공통된 신학적 견해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신학자인 조지 엘든 레드는 요한계시록의 심판 메커니즘을 연구하며 형벌의 장소가 지닌 물리적, 영적 강도의 차등성을 인정했습니다. 유황이 덜해진 불호수, 유황 불호수죠. 하나님의 진노의 극치를 상징을 합니다. 범죄의 질적, 무게에 따라 소멸의 속도와 고통의 깊이가 다르게 집행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복음주 신학자 에드워드 퍼지 역시 사멸, 멸절되는 거죠. 사멸을 논증하면서 모든 악인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책에 기록된 죄질, 즉 8대 중죄 등 이런 죄질에 따라 유황이 맹렬한 진노를 전적으로 견뎌내며 영과 육이 최종 사멸이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략적 관점의 시사점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불호수 개념은 현대 조직 관리와 리스크 통제 측면에서 중요한 메타포를 제공합니다. 최종적 리스크 격리입니다. 성경에서 불호수는 악을 교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시스템을 오염시킨 사탄, 사망, 거짓을 완벽하게 분리하여 영원히 격리하는 공간입니다. 이는 거대 플랫폼 운영 시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는 치명적인 리스크나 부정 요소를 타협 없이 완벽하게 격리 제거해야 한다는 제로 톨러런스, 즉 무관용 원칙과 일맥상통합니다. 두 번째는 공의와 신뢰의 마침표입니다. 시스템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려면 법과 규칙을 지키는 자에 대한 보상, 생태계를 파괴한 자에게는 확실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합니다. 불호수는 신이 대우주 경영에 있어 정의의 최종적 실현을 상징하므로 최고 경영자의 거시적 거버넌스 수립에 있어 최종적인 신뢰 보장 메커니즘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제2장은 바다와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 각자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은 우주의 임시적 구조가 마감되고 영원한 무궁세계, 즉 2대 천국체제, 아까 설명드렸죠. 그 제3천상계, 우주 바깥에 하나님 계시는 제3천상계를 우리가 본부천국이라 본다면은 그 제3천국이 에덴 낙원 쪽으로 와서 신락된 에덴 낙원이 회복되면서 지구 천국을 탄생시키거든요. 그래서 본부 천국과 지구 천국 이렇게 두 개의 천국 체제로 설명드렸는데 이거로 진입하기 직전 전 우주에 흩어져 있던 죄의 잔재들을 한 곳에 모아 기소하고 처분하는 사법적 대정돈의 현장입니다. 즉 바다, 사망, 지옥의 소유권 박탈과 행위취약 심판의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절입니다. 세 가지 보관소, 즉 바다, 사망, 지옥의 연대적 파상과 공간적 무조건 항복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다와 사망, 지옥은 음부라고도 하고 하데스라고도 하죠. 이 세 군데는 일제히 죽은 자들을 넘겨준다. 어디로 넘겨줘요? 불호수 넘겨주죠. 넘겨준다는 것은 인류를 가두고 있던 모든 물리적, 영적 감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전면적인 무조건 항복, unconditional surrender라고 하죠.
선언함을 뜻합니다. 첫째는 바다입니다. 바다가 항복하는데 이거는 물리적 은폐의 종말입니다. 바다는 인간이 눈으로 보기에 가장 깊고 도달하기 어려운 지상 최대의 은밀한 매장지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장되거나 흔적 없이 사라진 죄인들은 인간의 법망과 역사의 기록에서 완전히 지워졌으나 하나님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단 1비트도 누락되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죽은 자를 내놓는다는 것은 지상 그 어떤 물리적 깊이나 공간적 은폐도 하나님의 사법권을 피할 수 없다는 물리적 사각지대의 전면 소멸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사망입니다. 사망이 항복, 육체적 구속력의 파산입니다. 사망은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의 육체를 흙으로 돌려보내고 썩어짐의 법칙이죠. 엔트로피죠. 아래 가두어둔 강력한 독재자였습니다. 그러나 백보자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사망은 자신이 붙잡고 있던 악인들의 육체적 원소와 물질적 구조를 그대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악인들 역시 영혼으로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던 물리적 육체를 다시 입고 제2부활, 악인이 부활이라고 했죠. 제1부활은 의인이 부활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심판받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악인이 부활이 되는데 다시 자기 몸을 입고 제2부활에서 법정에 서야 함을 뜻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완벽하게 파손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는 지옥, 음부라고 해석하고 하데스라고 하는데 이 지옥이 항복하는 겁니다. 영적 수용소의 비워짐입니다. 지옥, 음부는 구속받지 못한 악인들의 영혼이 최종 심판 전까지 형벌을 대기하며 갇혀있던 지하의 임시 영적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구치소 같은 개념이죠. 백보자 심판대의 개정 선포와 동시에 이 영적 구치소의 빗장이 깨어지면서 보관 중에는 모든 악령과 불신자 영혼들이 수면 위로 강제 구인됩니다. 제2절은 각자 행위에 따른 심판이 철저한 사법적 공의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는 선언은 구속사에서 가장 엄격하고 추호의 오차도 없는 개별 책임의 법칙을 천명합니다. 행위체계 메커니즘과 완벽한 데이터 로깅입니다.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는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 Book of Life 외에 인간들이 지상에서 행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실시간으로 녹화된 행위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행위책은 인간이 전 생애에 대한 우주적 블랙박스이자 완벽한 행정 행위론입니다. 행위록이죠. 이 심판은 대충 뭉뚱거려서 내리는 집단 심판이 아니라 역사상 존재했던 빌라도, 네로 같은 거대 악인부터 이름 없는 평범한 불신자에 이르기까지 각 사람, 인비듀얼리죠. 각 사람의 행위를 낱낱이 대조하여 형벌의 종류와 깊이를 양형, 센텐싱이라고 하죠. 양형하는 정밀한 사법 절차입니다. 두 번째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자백과 공의 확률입니다. 자신이 부활한 육체를 입고 행위책 앞에 선 악인들은 제2의 부활이죠. 악인의 부활, 둘째의 부활이라고도 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판결에 단 한마디의 항변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죄적 데이터, 즉 죄와 관련된 자료들이 완벽하게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1절에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고 선언한 천상 법정의 최종 진술이 바로 이때 성취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재판이 얼마나 공의롭고 정당했는지 온 우주 앞에 스스로 시인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3절은 유럽 신학자의 견해와 구속사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통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 루이스 코프는 그의 조직 신학에서 이 장면을 우주적 사법 거버넌스의 완전한 승리로 규정했습니다. 바다, 사망, 음부가 결합하여
인간을 영원히 청수 은폐하려 했던 사탄의 전략이 하나님의 신성한 소환장 앞에서 흔적도 없이 깨어진 사건입니다. 사탄이 바다, 사막, 음부에 이렇게 분산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또한 주석가 매튜 헨리는 사망과 음부가 자기 속에 있던 자들을 넘겨주는 이 순간은 이 세상의 모든 임시적 대기 공간들이 영원한 무궁세계의 판결, 브루스와 지구천국을 위해 자신들이 거대한 열쇠를 그리스도께 반납하는 우주적 인수인계의 날이라고 깊이 있게 주의했습니다. 제3장은 지구천국 시대에 바다가 소멸하는 3대 우주적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는 말씀은 종말론적 구조에서 지리적 변화를 넘어 대단히 거대하고 심오한 우주적 신학적 전환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바다는 단순히 물 자원의 공급처가 아니라 영적 구속사적으로 악의 근원지이자 분리와 단절의 장벽이었습니다. 지구 천국 시대에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주의 통치 구조가 완벽한 통합과 성화를 이루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신이죠. 악과 심판, 그리고 임시 보관소의 구조적 청소입니다. 성경적 사상에서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과 악이 태동하고 은거하는 영적 심연의 장소로 묘사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27장 1절은 종말의 날에 여호와께서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사야에서 벌써 사탄이 죽는다는 것을 예언을 한 겁니다. 바다에 있는 용이 사탄이죠. 죽이시리라고 예언하였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적그리스도 짐승이 다름 아닌 바다에서 나오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부르수에 내주는 거죠. 기록된 것처럼 바다는 예수님의 심판 전까지 악인이 영혼과 죽음을 담아두는 음부, 즉 하데스와 같은 임시 보관소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신학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 지구천국 시대가 도달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 3대 초악행자들이 유황 부르스로 떨어져 영벌을 받고 8대 중악행자들은 유황 부르스에 떨어져 사멸되며 일반 악행자는 부르스에 떨어져 사멸됨을 뜻합니다. 따라서 악이 태동하던 근원지이자 죄인들을 임시로 거두고 있던 공간인 바다는 존재의 의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즉 바다의 소멸은 우주 안에 존재하던 모든 죄의 흔적과 부정적인 임시구조를 완벽하게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우주적 대청소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구속받은 만국의 지리적 영적 단절의 전면 해소입니다. 인류 역사와 문명 속에서 바다는 국가와 대륙을 갈라놓아 소통을 방해하고 수많은 조난과 생명의 상실을 가져오는 공포와 분리 장벽이었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고 반모섬의 맥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당시 에베소와 성도들이 있는 육지로부터 격리되어 반모라는 거친 바다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바다는 살아있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절망적인 절연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묵시 가운데 바다도 있지 않더라라고 선언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 상태에서는 성도들 간의 연합을 가로막는 그 어떤 공간적, 물리적 장벽도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계시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완벽한 소통과 거버넌스망의 구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 천국 시대의 성박 지상 영역에는 수많은 만국 백성들과 악행 전락자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지상 사회가 성안, 즉 지구 천국 안, 또는 새 예루살렘 성 안이죠. 그 안에는 중앙정부가 또 있는 거죠.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가치체계 및 생명나무 잎사귀 물류 공급망과 상시 소통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바다가 사라지고 광활한 대지가 하나로 이어짐으로써 지구 천국 전체는 공간적 제약 없이 완벽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대통합적 소통망을 완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새 우주적 물리 법칙의 도래와 생태계의 전면 정화입니다. 바다가 없다는 선언은 태양빛의 증발과 강수량, 해류의 순환에 의존하던 기존의 지구 생태계 및 물리 법칙이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신성한 에너지 법칙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동력이 되는 신창조 세계입니다. 현재의 물질 세계는 70%가 바다인데요. 그 바다가 기후와 산소를 조절해야만 생명이 유지되는 불완전한 구조, 엔트로피 법칙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천국 시대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의 말씀대로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하나님 영광의 빛과 어린 양의 등불이 온 우주의 직접적인 동력, 에너지 소스가 됩니다. 따라서 물리적 순환을 담당하던 거대한 짠물 바다는 더 이상 필요치 않으며 오직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나오죠. 생명수의 강이 성중앙, 즉 지구천국의 중앙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온 지구천국 지상을 가득 채우며 생명을 공급하고 대지를 성화시킵니다. 즉 부패와 썩어짐을 전제로 하던 생태계가 신성한 영적 생명력으로 움직이는 초물리적 생태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개혁주의 종말론의 거장 앤서니 후크만은 바다의 소멸은 결코 물이라는 원자의 전면 소멸로 보진 않았습니다. 그는 바다가 지닌 혼돈과 심판, 분리의 부정적 상징성에 주목하며 새 땅에서 바다가 사라진다는 것은 인류를 위협하던 자연계의 위협과 공포, 단절이 끝나고 성도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완벽하고 평화로운 지상 영토의 확장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성공의 신학자이자 주석가인 헨리 알포드 역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것은 현재 지구의 대기 및 수리학적 법칙이 마감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피조물을 친히 보존하시는데 새 차원의 물리세계가 열렸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론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지구 천국 시대에 바다가 소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거버넌스가 공간적, 제도적으로 완벽한 인프라 통합을 이루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시적 이정표입니다. 악의 은거지이자 심판의 자취였던 바다를 온전히 걷어내어 우주적 정화를 완결하시고 대륙 간의 단절을 초래하던 장벽을 제거하여 지구천국 안, 중앙허브와 지구천국 밖, 지상 네트워크 간에 단 1mm의 막힘도 없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완벽한 전면적 대지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최고 차원의 플랫폼과 거버넌스는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방해하는 단절이 바다, 장벽, 비율, 파편화된 시스템 이런 것이죠. 단절이 바다를 전면적으로 소멸시키고 중심 본부의 영광스러운 가치와 자원이 외곽의 모든 지상 영역으로 거침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장벽 없는 단일 통합 인프라를 구축함을 우주적 스케일로 시사하고 있다, 확증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은 성경의 이슈비를 담는 제9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